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부활과 연보의 문제가 헌금이죠. 우리말로 하면 헌금, 봉헌물인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면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했습니까? 정말 어지러웠죠. 그래서 특별히 분열이 생기고 음란한 이런 문제가 너무 컸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거리들이 생겼습니다. 결혼의 문제, 또 음식을 나누는 문제,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문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방언의 남용, 정말 옳은 방언이 뭔가, 이방신들에게 하는 그런 방언이 교회에 들어왔는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믿는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 믿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이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냥 뭐 영의 부활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활을 그냥 부정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철학의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자, 15장 1절.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전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었다가 끝이 아니라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까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부활.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지금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다가 은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뵌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실제인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무도 못 본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읽었듯이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아닌 그냥 세상의 어떤 많은 고대 문서들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 사도들,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몇십 년 안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라는 것은 뭐 다른 문학 저서들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어떤 책들, 뭐 공자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들이 죽고 난 한참 몇백 년 이후에 써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에 있어서 그 정확성에 있어서 상당히 믿기가 어렵죠. 사본도 거의 없고.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본의 오차율도 거의 없습니다. 0. 몇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몇십 년 안에 다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학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믿고 싶지 않아서 못 믿는 거지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정밀하고 우리 주님은 충분히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읽고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과 15장 29절부터가 같은데 여기서는 계속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얘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그렇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또 이야기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고요. 죽은 사람은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막 다 그냥 멸망한 거죠. 그냥 끝난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데 쾌락을 즐기지 않고, 사람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을 움켜쥐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시간 낭비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20절부터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있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됐죠.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직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직은 부활한 게 아니라, 아직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낙원에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지만 먼저 예수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그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마귀가 가죠. 마귀도 가고, 안 믿던 사람들도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냐면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죽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스올, 어둠컴컴한 곳이죠. 그것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죽음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계시록 끝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심판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는 것이죠. 이런 최후 승리가 있다.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과 또 천년왕국, 또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말로만 듣고서 알아서 막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은 무슨 귀신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다 없어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가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시고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래서 결혼도 교회도 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의 어떤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사랑에 대한 모형들이죠.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남녀가 연애를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베풀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 살기 위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연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치관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이고, 내 삶의 실제는, 내가 원래 왔던 곳은 따로 있다. 내 본향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죽었다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영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잠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시간 속에 잠깐 들어온 거죠. 잠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건 사랑이죠.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계관이 없이 그냥 우리는 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냥 이 광활한 세상에 그냥 먼지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죠.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행하다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끔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을 전혀 다르게 살죠. 세상 사람들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 얘기하죠. 자,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부활이 없으면.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아니,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삽니까? 그냥 자살해서 끝내죠. 그럼 얼마나 편해요. 굳이 이 땅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는, 또 우리가 죽음을 봐야 되죠. 자녀의 죽음이든 부모의 죽음이든 친구의 죽음이든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언젠가 나도 죽고 나도 병에 걸리고 또 세상의 어떤 불의를 참아야 되고,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의 악으로 변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자, 명령합니다. 명령어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자, 여기 인용 표시가 있죠. 자, 요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이거 직역하면 악한 교제들은 선한 습관들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친구들을 자꾸 만나고 악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TV를 통해서 자꾸 악한 것들을 습득하고 인터넷에 악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선한 관습들, 착한 습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 신앙생활도 어떻게 습관이 드느냐. 예배를 대충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충 드리게 있죠. 예배 처음에 한번 빠질 때는 예배 빠지면 어떡해. 근데 나중에 자꾸 빠지게 되면 아이 뭐 빠져도 돼. 뭐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 말에 아테네의 희곡 작가였던 메난데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메난데르가 타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타이스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 있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너희들 좋아하는 그 타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친다. 악한 것이랑 교제하면 여러분의 선한 습관들이 다 파괴된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하고 자꾸 섞여 살면서 내가 지식이 있다, 뭐 내가 많이 안다, 에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즐겨라,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악한 습관들을 여러분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선한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지 말아야죠. 우리가 세상에. 강단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지만 말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저는 목사기도 하고 더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더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제가 다 모르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근데 마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통치를 하시지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마귀 따라가지 않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지키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마귀를 쫓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를 풀어두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그냥
왜 이렇게 사회 비판적이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냉철하게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뭘로 유혹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성경책을 뒤틀어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성경 번역도 뒤틀려 있고 이 모든 게 뒤틀려 있는데 성경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뉴스들의 거짓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똑바로 차리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오류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죠. 배우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게으른 것도 교만이고 배우지 않으려는 것도 교만입니다.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제일 큰 죄죠. 그렇지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운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명령어. 속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전해주려면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모르면 못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35절부터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곡식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고 새들과 물고기들도 마다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과 또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는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썩어질 몸으로 묻지만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고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존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원래 생혼입니다. 생령은 잘못해서 번역이 틀렸어요. 생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여러분 혼과 영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한국은 번역을 할 때 영혼으로 섞여 버려 가지고 외국어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거든요. Spirit, Soul, Body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약간 혼과 영을 막 섞어 가지고 하는데 원문에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영혼이 섞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섞어 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여기서 원문에 보면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혼과 몸이라는 게 사람이죠. 사람. 근데 영이 원래 있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영이 없으면 그냥 존재일 뿐이죠. 그냥 숨만 쉬는 건데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죽은 몸이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지만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첫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은 몸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몸인데 언젠가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영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몸을 얻게 된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에 써 있는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는 호련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순서는 먼저 죽었던 사람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몸으로 입고 간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죠.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죠. 쏘는 거죠. 쏘는 거, 독침.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되라가 명령어입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정확한 자들, 확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세상 좋아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음란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닌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대학 가면 다 떠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지식, 바른 세계관들을 정립시켜 줘야죠. 이거는 부모의 역할,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연보의 문제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여기 순종하라 하십시오 명령어인데요. 자, 구체적인 지침이 2절입니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두십시오. 모아두라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한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을 왜 모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처음에 막 많이 모여서 제단도 나누고 했는데 핍박이 심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고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그런 상업적인 곳이 아니라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남아서 헌신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도착했을 때 모으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미리미리 좀 모아놔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가는 말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를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꼭 들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가려는 것은 아니고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시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가져갔는데 디모데가 쫓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의 마음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도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8절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역자들의 소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내 제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디모데가 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사역자죠. 어떤 뭐 전도사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와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결론을 하면서 나가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내시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5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진리 위에 굳게 서시고 여기 남자답게 대장부답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담대하게겠죠. 담대해지십시오. 확실하게 서 계십시오. 그다음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13절 14절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축약되어 있는 명령들이다. 5가지 명령어 기억하시고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그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테네 고린도 그 지방에 가장 먼저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줬죠.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알아주십시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너희들은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 그리고 15절 18절에서 우리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죠? 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아볼로 이 두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성도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요새 성도들이 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인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이제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명령어인데요. 여러분 편지를 맺는데 이런 말을 쓰는 게 합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반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화가 난 편지죠.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격양된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도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나와 있듯이 깨어 있으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담대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 자체가 결코 에이 잘 하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고린도 교회 상황, 분열의 극으로 가고 있고 사랑이 없고 그냥 교만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마지막에 이 명령들과 인사와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가는 곳마다 혹시 덕이 안 되고 내 교만한 것, 내 자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돼가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말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깨어서 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삶 이거를 교회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여러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분열과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음식 우상 숭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은사의 남용, 또 어떤 부활 신앙, 또 내가 헌금하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의 어떤 개인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말 여기에 언급된 이 많은 문제들로부터 나는 자유한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서이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 이야기들 잘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났고 예배 끝났으니까 보지 말자가 아니라 틈틈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직장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